우리가 읽은 본문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신자의 일생 동안 신자를 위해서 일하시며 신자들에게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필연적으로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참된 신자의 시금석이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참된 구원의 시금석이 되는 이 열매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버트 로우라는 목사는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그가 참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하는 삶의 테스트다라고 말했습니다.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요한이 쓴 복음서의 한 사람을 담가보면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인지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함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신앙적 견해가 매우 만연해지는 그 배교로 나아가는 오늘날에는 위선자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설교 강단 위의 권면이나 아래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믿음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향해 돌이킴도 없으면서 은혜의 언약을 그저 기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신자의 표주 중 하나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반복되지만 쉬엄 없이 돌이키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을 그의 종으로 삼고 그를 따르는 것도 없음에도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사고방식에 자기를 가두어 자신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으니까 자신을 신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처럼 은혜 언약을 실제가 아닌 기계적인 원칙으로 이해하는 유전자들이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진리가 말하는 바를 알고 그 진리와 자신이 일치하는가를 염두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상세히 말하지므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통해 참된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으로 인도하고 위선자들에게는 경고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즉 영생의 나무에서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제시함을 통해 영생이라는 원인을 돌아보게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리트머스 용지처럼 그 열매가 나에게 과연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통해 내가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부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의 정체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 2시간을 통해서 이 참된 신자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건 필연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단연코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열심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들에게 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자들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열매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아닌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단지 종교적인 변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 것이나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이나 다른 때보다 좀 더 신앙의 진지함을 가지는 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진보는 응원받기 마땅하며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영생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영적인 유대한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도 쉽게 또 능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단지 도덕적인 변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던 사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나, 술과 담배와 같은 세상의 영을 버리는 것이나 온순한 사람이 되는 것 등을 영생의 열매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도 능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서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듬으심을 통해 맺는 열매를 뜻합니다. 즉, 이 열매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열매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자세하게 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할 때 영생의 의미가 뭡니까?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생이랑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려 하지도 않는 그러한 자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 그에게 끌리고 그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며 그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마저도 지불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어떤 겉의 표면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그 내면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생의 열매는 그것과 부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고 이것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필연적인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자들의 일평생을 따라다니시면서 그를 다듬으시면서 결과적으로 그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첫 번째, 그 많은 여러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이거예요.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문자를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는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최고의 권유로 삼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 부분에 성경의 이 계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기가 힘듭니다. 내 경험치에서는, 내 경험 세계에서 형성된 견해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그에게는 신자들에게 나타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때로는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회개하고자 하고 돌이켜 다시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열매를 낳게 되는 아주 주요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질문한 것에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아까 제가 참된 열매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합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은 명예를 얻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 돌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영생의 궁극은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2절과 5절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5장 2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즉 영생을 소유하여 영생을 누리는 방식,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외적인 순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신약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강조하는 바는 거듭난 자들은 그 계명을 무겁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내 물질, 내 시간, 내 삶의 모든 에너지, 심지어 잠을 줄여서까지 그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죠. 여러분들이 어젯밤에도 스마트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시간을 불문합니다. 장소를 불문해요. 심지어 내가 직장에 잘리는 엄청난 시련과 큰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들은 절대로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참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것은 부담과 또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계명이 매우 매력적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처럼 이 계명은 상황을 불문합니다. 그 사람의 감정선 또한 때로는 불문할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119편에도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즉 영생이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뜻해요. 이처럼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물음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의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참된 기쁨이 되어 그것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에 불순종했다라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싸움이 과연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참된 신자는 말입니다. 또 다른 참된 신자를 사랑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저는 지금 교회 밖의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집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이 두 번째 열매는 참된 신자는 한 교회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요한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서 형제란 한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는 1차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내 앞에 보이는 한 교회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옛날에는 안 왔지만 지금은 몸이 떨어져 있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앉아있는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영생을 가진 자 아닙니까? 구원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 영생을 가진 자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영생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다른 거듭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또 다른 거듭난 사람들에게 어떤 끌림을 느껴요. 그들을 아끼고 섬기고자 하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즉 우리가 거듭난 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적극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참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있고 한 교회 공동체로 있는 형제 자매들,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연락에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회원 상담을 하잖아요. 그 회원 상담지에 어떤 질문이 속해 있습니까? 먼저 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들과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이 주요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신앙을 위해 참되게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다. 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사성 멘트를 그저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짜 관심을 기울이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 있는 형제들을, 슬픈 일을 당한 자매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정말 참 신앙을 하고자 정말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견하는 그냥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피로를 찾고 그 피로를 주고자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육체가 피곤해요. 잠을 정말 청하지 못해서 피곤할 정도인데 또는 큰 슬픔 당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피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개인, 즉 참된 신앙을 하고자 분투하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의 교제의 중심에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지체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을 당장 자신에게 참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주는 사회의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형제 자매와의 전화 통화를 소중하게 여겨요. 저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참된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말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전화를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톡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벼이 넘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한 번의 통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한 번의 문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즉 성경에 게시된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은 현재 지옥의 형벌에 서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들과의 사소한 대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자들을 소중히 여기죠.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들이 또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가 로마 황제 숭배를 격렬히 반대하는 자라는 사실을 자명해 주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본성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어요. 이 열매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신자가 또 다른 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자가 신자를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의 것을 주기 위한 교제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배경을 두고서 얘기하면 그를 위해 자신이 희생당할 것을 각오하고 자신이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만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게 교제예요. 이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시금석 중 하나, 열매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나랑 뜻이 통하는 사람들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사람들만,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사람들. 제가 워싱턴 DC 에어리아에서 12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 워싱턴 그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그래요. 그 주변을. 그러니까 워싱턴 DC를 주변으로서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가 같이 있는데 이게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입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에 5대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거대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인데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근데 그 교회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의사, 회계사, 변호사, 또 사가 또 뭐 있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되게 유명한 교회, 볼티모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서울대를 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이가 없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어울리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에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집안의 사회적 위치가 있는 집안의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자신에게 불편함을 느낄 때 이런 위선자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 얘기할 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사람들을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온갖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마치 큰 사랑을 베푼 것처럼 느끼고 잠시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한 20, 30년 동안 내가 인내하며 그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느낀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사랑할 만하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쫓아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즉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이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른 신자들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 어떤 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본능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즉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혜와 긍휼,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정말 고갈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거듭나지 않아서 영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본능적으로 이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는 순간까지 다른 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간 본능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버리시고 기독교를 떠나십시오. 교회를 떠나십시오. 제가 이렇게 떠나라는 말씀을 이유가 드리는 뭡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를 뜻하죠. 원문에 보면 무릇 전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즉 거듭난 자들이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부담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 그 하나님과 다른 신자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신자들은 그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세력이 뭘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을 밝혀요. 그 세력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이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것들이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앱솔루트 맞습니다. 성경의 증언과 함께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누구도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저 나를 위해 나의 소유와 나에게 속한 것을 집착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도 이거 충분히 동의할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어요. 그럴 때 상담하는 부모님들이 어린 것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작 내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딱 맞으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교회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 많은 교회가 좋아하고 굉장히 거대 교회고 저도 존경하고 많은 청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반포에 있는 교회죠. 그분이 그쪽으로 부임하기 전에 한 1000여 명 정도의 교회 규모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사역자 종례를 하지 않습니까? 사역자 종례를 하는데 그 여자 전사님이 주일학교 담당자였나 봐요. 근데 주일학교 담당자였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도 아이가 예배에 집중 못하고 나대길래 불러다 야단을 쳤대요. 야단을 쳤는데 그 자기 아이를 전도사님이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엄마가 와가지고 그 여자 전사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쌍욕은 안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뭔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보고를 들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전화를 돌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돌리더니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렸대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번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 것을 집착하고 더 많은 돈, 그 어떤 물질적인 요소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무겁게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미쳤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보면서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왜 남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또라이 같은 생각 아닙니까? 물질, 자기 미래, 내 새끼, 내 사람, 자기 건강, 자기 학업, 자기 사업 등등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과 다른 신자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이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는 이 필연적인 열매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이겠죠.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한 탐심과 자기 자랑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세상에 속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는 진짜 아름다운 걸 봐요.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방향을 틀 만큼의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그를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그리스도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죠.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됐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많이 결여된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너무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은혜 언약을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 그가 나의 실제적인 주인이요 나의 중심으로 삼아 나를 부인하고 그를 따라가고 있냐 이겁니다. 다섯 번째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참된 신자는 어떤 특정한 죄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한글 성경 그대로를 직역하여 이해하면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범죄하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뜻은 어떤 죄에 지속해서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을 뜻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어떤 사람을 지속해서 미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특정한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할 수 없다라는 뜻을 뜻하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여러분들 미움을 받는 괴로움보다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진짜 힘들고 괴롭거든요. 이것을 하루속히 해결하기를 바라죠. 참된 신자의 특징이 그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구장창 들리는데 그 말씀을 지속해서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죄의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상태, 나를 고집하는 상태, 이 상태를 계속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계명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계명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뜻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와 충돌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는 진리와 충돌되는 이 견해를 계속해서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열매예요. 삶에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 나쁜 습관으로 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해를 가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지요. 그 나쁜 습관을 계속해서 갖고 있지 않는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쓰러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쓰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즘 이제 막 걷기 시작했던 애 중에 대표적인 게 성원이가 있죠. 성원이가 딩딩한 게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다 푹 쓰러집니다. 걔가 어떻게 할까요? 울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원이가 막 뛰어가다 푹 쓰러졌어요. 안 일어나네? 뭡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소정이 쌤이 울겠다 이러면. 또 이와 같습니다. 참된 신자로 뛰어가다가 쓰러집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죠.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견해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자들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에게 영생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며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5가지를 나열했는데 5가지만 나열한 이유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이 5가지를 너무나 밝히 드러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길 바라요. 나한테 과연 이 열매가 있는가라고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읽었죠.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진실을 말해준 겁니다. 즉, 신자들의 현재 상태, 그리고 삶의 현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참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자들의 진실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양분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신자의 진짜 진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열매 맺도록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학교에 등교하죠. 별반 다르지 않는 일상을 보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고 평범한 하루의 삶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일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50년, 60년을 살아가게 되면 매일의 삶이 지루하고 질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조금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정확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진실은 지루하고 질릴 정도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이 분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는 현장이고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겠죠. 아, 그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또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왜 그랬어야 되지 안타까워하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과거의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인 것 같습니까? 그 과거의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도록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었어요. 또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염려하죠.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염려로 인해서 이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시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셔서 그 모든 도구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것인들, 밤잠을 설치도록 괴롭게 했던 모든 시간의 날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사 우리를 다듬으시는 도구로 삼으세요. 심지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가 잘 안 되죠. 제가 봐도 잘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보지 마세요. 변화가 잘 안 돼요.
변화가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나를 봤는데 변화가 너무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단정하는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왜 그게 죄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해석이 요한복음 15장 1절인데 그게 삶의 진실인데 이 1절을 부인하는 거예요. 좀 뭡니까? 아버지가 농부셔서 2절에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단정하고 앉아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하며 여러분께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예요. 내일보다 내년은 충분히 더 나아질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진실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가 행했던 그 행악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내포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나를 위해 일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또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도 나아가 자신이 로마에 가서 목뱀을 당하게 된 일까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열매 맺도록 일하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종적인 열매는 영생이에요. 뭡니까?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쾌락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가장 큰 기쁨,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고 그분의 향취를 맡고 싶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심장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상태예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고 신자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크뇨.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수시로 피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하는 최종적인 열매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완숙한 상태일까요? 그죠? 이 열매의 상태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나는 이런 완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언제요?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기간, 일평생이 지난 후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기간만도 아니고 또 젊은 시절이 지나면 나타나는 수준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2년 알고 3년 알고 5년 알고 10년 알아서 되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아마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 이 열매를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 대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질긴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자기 것을 집착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가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평생을 따라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생겨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이 완숙한 결말을 맺게 하세요. 그리고 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듬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이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성경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이 하나님이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맺게 하실 그 열매를 여러분들의 수고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직장의 프로젝트든 학교의 프로젝트든 이게 남겨두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라도 이거 빨리 해쳐서 속 편하게 잠자리에 들고자 하는 마음처럼 이 엄중한 문제 빨리 해결하고 나는 좀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완숙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거듭났지만 부분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으로는 영적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육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열매가 한순간에 좀 있다가도 한꺼번에 죄성이 이 열매를 집어 삼켜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언제는 열매가 있다가도 언젠가는 이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열매 없는 사람들이 봐라 열매 없을 수 있지 않냐라는 변명의 구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열매 없음 때문에 자책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자책은 금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변화가 왜 이렇게 더딘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변화를 더디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분명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더딜까요? 만약 하나님이 하신다면 죽음의 지구가 한순간에 생명이 충만한 지구가 된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완숙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변화를 제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순간에 완숙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동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연약함을 짊어진 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질기고 고집스럽고 강화할 만한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더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완숙한 이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에 이 중심부에서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오기가 너무나 힘들 정도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은혜의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농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기필코 열매를 맺게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는 두려움을 주고 두 번째는 위로를 주죠. 아까 언급한 이 5가지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해야 되며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며 정말로 때로는 뚜렷하게 보이지만 때로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들은 더욱더 이 열매 맺는 것에 매진하길 바라요. 그리고 열매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선 저도 목회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아버지가 농부고 아버지가 열매 맺도록 일평생 따라다니며 이들을 위해 다듬으시고 열매 맺도록 하시다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매주 포기죠. 저도 엉망진창이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네? 엉망진창인 교인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가 쉽겠습니까? 야, 여러분들 진짜 나 자신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아셔야 돼요. 소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